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단어가 실패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실패를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같이 성공 신화주의 이와 같은 정서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실패가 참으로 두려운 존재로 느껴지게 됩니다. 실패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를 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원망스럽게 돼요.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실패하고 내가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패 후에 다시금 일어나는 것조차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일반적으로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온 성도님들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한 번씩은 가끔씩 한 영혼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혹 여러분 가운데 이 상처, 이 실패로 인한 이 상처의 단어를 마음에 품고 계시고 오늘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이유에서든지 학업이 될 수도 있고요. 진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기대와 바람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패의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을 느낍니다. 그 어떤 마음에 품은 일들을 하다가 실패 가운데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오늘 이 말씀 그 영혼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의 인생을 보게 되면 마가가 한때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 부름 받습니다. 사명감에 차서 전도의 현장에 나갔다가 이 마가는 난관에 부딪히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 나누면서 좀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실패는 참으로 안타까워요. 자신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말 자신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제로 내게 다가올지 몰랐는데 사역 현장에서 자신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했던 그런 실패입니다. 그러나 이 마가는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납니다. 극복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서 자신의 삶을 초대교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로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가의 인생에 대해서 좀 이 실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마가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마가의 삶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교우님 마가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마가에 대해서 어떤 부분 알고 계십니까? 인상 쓰지 마시고 마가의 다락방 뭐 기대했던 대답입니다. 또요 한 번 더 나와야 돼. 또 그 두 가지 꼭 말씀하시던데 마가 복음 마가 복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 청년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으로 저를 사로잡더군요. 혀를 막 꼬면서
이 마가는요,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에요. 친숙한 이름. 많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예, 마가복음의 저자요. 예,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기도 하고요. 예, 친숙한 이름이에요. 마가의 이름 전에 이 마가의 이름 원래 히브리어로 요한이라고 요한인데 헬라어식으로 로마식으로는 마가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이라고 표기된 데도 있고요. 마가라 하는 요한 아니면 마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려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 마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가라는 이름이 친숙한 것에 비해서 우리는 마가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같은 동시대 베드로, 또 뭐 바울, 바나바 이런 사람들 좀 아는 것 같은데 마가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목사님. 그래도 마가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까? 예, 맞지요. 맞습니까? 고개도 끄덕거리시는 분 계시고 아니신 분 계시고 우리 새소방 교회의 지금 영적 수준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예,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혹시 고개를 끄덕거리신 분은 오늘 저녁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마가를 참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마가는 나의 아들, 이 영적 아들과도 같은 그런 참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썼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요, 이 마가를 정말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마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줍니다. 신앙 훈련을 시킵니다. 영적 훈련을 시키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영적 멘토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는 이렇게 신앙 훈련을 잘 받는 가운데 어느 날 너무나도 귀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도울 수 있는 수종자로 함께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초대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안디옥에 있는 초대교회에서 이 선교사를 안수해서 파송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처음 선교사를 안수해서 파송하는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가면서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죠. 그때에 함께 수종자로 갔던 사람이 바로 마가예요. 나이가 좀 어렸어요. 그래서 이들을 잘 도와서 전도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갔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울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또 바울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요, 바울이 다녔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수월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참 어려웠던 그런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마가가 따라가면서 너무 기뻤을 수 있어요. 설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그냥 기쁘고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가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비장한 각오로 함께 출발했을 수 있지만은 그 여정이 너무나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 마가가 도중에 기법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부름받아 나와서 이 몸 어디든지 가버리다. 그러고 갔는데 중간에 그 부르심 앞에 부딪히면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의 기회가 왔어요. 복음 전도자로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더불어서 이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가 위기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위기가 기회로 가야 되는데 이 기회가 위기로 왔다 위기가 실패로 가버린 실패로 가던.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동네 이름이에요.
섬.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가라 부르는 요한, 마가를 말합니다.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에 있는 섬에서, 이 밤빌리아는 지중해 연안의 북서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밤빌리아까지 거리가 280km예요. 며칠 밤을 새고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배멀미, 여러분 배멀미 해보세요. 배멀미. 배멀미 하면요, 왜? 저는 멀미를 잘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며칠 고생해서 또 이 바울이 또 얼마나 전투적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쉬었겠어요? 바로 이 버가라는 곳을 간 거예요. 버가로. 밤빌리아에서 버가라는 도시로 20km를 또 걸어서 육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피곤했죠. 배에서 피곤했죠. 걸었죠. 제 생각. 성경은 왜 이 마가가 중간에 하차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똑같이 출발했는데, 똑같이 바울도 똑같이 바나바도 처음 하는 전도 여행이었는데, 아마 마가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애들 보면요, 뭐 있는 것 같은데 저보다 체력이 약해요. shame on you. 나 힘들다 그러고 막 아프다 그러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가다가 엄살 부리고 막. 낙오자가 된 거예요. 낙오자가. 1차 전도 여행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자신이 돌아오면서요, 여러분 한번 이 마가의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돌아오면서 그 배를 타고 또 240km 또 오고, 아마 요즘 같았으면 빠질까 말까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본인은 자신에게 대해서 많은 실망을 느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것밖에 안 되나? 또 자기가 협력자로서, 수종자로서 좀 잘 도왔어야 되는데 자기가 빠지니까는요, 이 전도 여행이 잘 돌아가지 않겠다, 순조롭지 않겠다라는 죄책감이 자신의 마음을 포도는 죄책감이. 그러니까 자기만 떠나면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팀은 그렇지 않잖아요. 더불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에 대한 기대감. 정말 우리가 잘 양육시켜서 좋은 전도자로 만들겠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또 실망을 했겠을까. 막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더 나아가서는요, 예루살렘 이 교회에서 이 마가를 파송하면서 얼마나 기도해 줬겠어요. 또 기다렸겠어요. 열심히 잘하고 들어오기를. 성도들은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 사건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한 번은 전도여행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한 번 그냥 팍 싸우는 거 기억하세요? 잘 모르세요? 한 번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사이가 좋았었어요. 근데 한 번 크게 싸요. 크게. 대판이야. 어떻게 싸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싸웠느냐? 전도여행 하다가 다른 일도 있는데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오늘 마가 하면 다 답이에요. 그죠? 마가 때문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 후반부에 보니까 수요일에 뭐냐면은요,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그쯤이에요.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자 그곳에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에 바나바가 인적상을 보면은 마가의 사촌. 그러니까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마가를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마가를 처음에 실패했지만,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처음에가 좀 이렇게 좀 그랬지만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은요 굉장히 단호하죠. 정확한 사람이에요. 아주 차가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들이 떠나 한 가지로 가지 아니한 것을 데리고 가는 것을 옳지 않다 하여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주께 받은 사명 그 한 가지를 향하여서 가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돌아간 마가 아니냐. I don't want him. 또 데리고 가면 무슨 일이 날 줄 아냐고. 우리 고생했는데 이제 안 데리고 간다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좀 데려가자, 한쪽은 안 된다, 웃기지 마라 막 그러면서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그냥 막 싸우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서로 어떻게 다투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투었다고 해서 심하게 다툰 거예요. 성경이 심히 다투 정말 다툰 거죠. 이게 정말 다툰 거예요. 그리고 피차 갈라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가는 자신의 실패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그 느낌 아세요? 누군가 나를 참 신뢰했는데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마음 여러분 아세요?